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축약이 돼가지고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람 누구이며 이런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우리가 좀 더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한 사람 빠지고 거기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집어넣었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가운데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고요. 이제 그 빠진 자리에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의 일에 또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역할을 해나갔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빨리 배 타고 건너가거라. 자, 이렇게 보내신 후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중에 우리 잘 아는 대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아주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물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구원하시고 그때의 모든 제자들이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를 한번,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러한 일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적을 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배워간다, 같이 따라간다는 과정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1번에 보면요,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그렇게 불렸죠. 그리고 그 아람어로 게바, 그 게바라고 하는 것은 즉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다, 돌이다 그런 얘기죠.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짓겠다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두 글자 중요한 거, 이 반석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초석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게바 혹은 베드로이고요, 돌이란 뜻이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시므온 혹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하고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몇 가지로 분리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부르심 받기 이전, 자, 부르심 받기 이전의 모습을 왜 살펴야 되느냐? 여기는 이 마지막 결말에 가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 받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베스다 사람이라, 안드레, 빌립,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서로 생판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동질감이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동네 자체가 아주 무슨 부유한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면 여긴 조금 부촌, 또 어떤 지역을 말하면 여기 좀 빈민촌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처럼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를 마태 4장에 보면 무슨 갈릴리라 그랬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무역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 많이 왕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토에서는 마치 이방과도 같이 여겼던 그런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는가, 그런 무시를 받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자리가 거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안드레의 형제였습니다.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는 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고요, 그가 그 형제를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데려간 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안드레가 형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만 구성되지 않았고, 서로 이런 형제들끼리, 형제와 형제, 그러니까 교회 구성도 보게 되면요, 우리 제일교회도 그러하지만 오래다 보니까 다들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격자로 처음 왔을 때, 아마 지금 뭐 김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처음 왔을 때는 놀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이 무슨 가족이었어? 친척이었어? 여기 또 무슨 사돈이야? 그렇게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구성도 보니까 친척, 형제. 그럼 형제들끼리는 조금 더 친밀감이 있었겠죠. 나중에 보면 제자들끼리 좀 다투는 것도 있었는데,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 내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같은 형제들끼리면 자기 편이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를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걸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적으로 드러났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장면,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사도권을 변호함에 있어서 어찌 게바만, 베드로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 당시 선교 사역하면서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동행했던 모양입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부 사역을 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으로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함께 했을 때도 장점이 있겠죠.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결혼하였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함께 살겠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 베드로는 학식이 많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저 사람 원래 못 배운 사람 아니야?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놀란 걸 보게 되면 학식이 높지 않았다, 뭐 많이 배우지 못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은 어부였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당시 어부는 배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요한과 야고보, 그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진 세베대가 그의 품꾼들, 아무튼 그 배를 거느리고 약간 기업형으로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보여지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찌됐건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에 존귀히 여김을 받던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으면 12명 불렀죠. 그 중에 12명 중에서 제일 좀 낫다라고 하는 제자가 누구? 자, 졸릴 수 있으니까 땡. 네. 자, 질문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겠죠, 베드로. 그 리액션을 좀 잘 좀 해주세요. 답변을 잘 하셔야 설교 빨리 끝내니까.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좀 예를 들어서 일꾼을 뽑으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능력 있고 학식 있고 리더십 있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성격 좋고 돈 많고 뭐 아무튼 빠릿빠릿하고 이런 사람을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엘리트급에 속한 사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일꾼을 세우려면
최소한 니고데모처럼 학식도 있고 또한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최소한 이런 사람들 뽑아야지 어디서 이상한 사람을 갖다 놨느냐. 그렇게 말씀하기 쉽다고요. 그런데 하다못해 우리가 뭘 일부러 그런 사람을 찾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떤 흠모함을 것이 없을 만한 그닥 많이 배우지 못한 또한 좋은 직업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학문이 없어 배운 게 별로 없어 라고 그렇게 무시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 특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자 한 사람 더 충원이 돼야 되고 물론 교사들도 필요하고요. 지금 요즘 같은 때 참 사람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람 안 구하냐 하지만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도 자기네들도 지금 없답니다. 우리도 지금 없어가지고 나중에 있으면 알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대하시는 건 이럴 겁니다. 누구라도 새로운 만약 교육자가 왔다. 그럼 기대하시는 건 뭐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어른한테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잘하고 다 잘하는 거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 없다 그러냐? 그럼 단론적으로 말해 이렇게 하면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사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와 똑같은 동년배라 생각을 하고 그럼 네가 해라 그럽니까? 그러면 없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으면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이 있으면 배우자를 며느리나 사위를 받으실 때요.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일단 직업 좋아야죠. 싹싹 해야죠. 그 다음에 집안일도 잘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애들한테 잘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아무튼 뭣도 잘해야 되죠. 키도 커야 되죠. 얼굴도 잘생겨야 되지. 힘도 좋아야 되지. 차도 좋아야 되지. 가끔씩 가서 무슨 음식도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이벤트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맞이하고 지금 그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 증거 뭐예요?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좀 크게 한번 웃어주셔야 돼.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을 때 정말 우리가 물론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이제 그것은 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품성인 것이고 더 충성해라. 제가 할 말인 거고 우리 성도님께서 기대하실 때는 누구라도 다 협조하시고 순종적이시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정말 요 근래에 정말 좀 제가 알만한 그 목사님들 연락하면서 제발 좀 사람 좀 추천해달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똑같아요. 우리도 없다. 우리도 좀 추천해달라. 현재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현실 상황이. 예전에는 정말 신학교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정말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좀 큰 교단이라고 말하는 학교에도 학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들에게도 지금 장난을 잠깐 눈을 뜨시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의 신학교 여기는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어디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청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꼭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의를 위해서 헌신들 하라. 혹시라도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물론 내 가야지 한다고 다 갈 건 아니고 면담하면서 분명한 동기, 소명의식 이런 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일 교회 내에서요. 누구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혹은 신학교 교육을 받고 큰 무슨 대단한 게 아니지만 쓰임받고 주의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저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청년만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면담 이후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마음이 바르면 자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좀 그렇게 함께 마음들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이 없다. 우리 중에라도 해라.
근데 만약 누가 만일, 이제 제가 좀 신학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니까지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만일 청년들이 됐건 누가 됐건 누구라도, 제가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좀 주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격려를 해주고 수고하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네가 무슨 저 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씀해야지. 네가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하시라고. 뛰어나니까. 저 사람 뭐 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든가 당신 자녀들 시키시든가. 없으니까. 그리고 청년들 마찬가지로 제가 뭐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뭐 전담해서 뭐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냥 전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가고, 아니면 개인 그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 신학교도 있습니다. 해화동에 명령교회에서 하는 교단적으로 행하는 신학교도 있는데, 신학교육을 받으면 물론 신학교 나왔다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고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에게. 꼭 청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상관없어요. 저 헌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님들도 좋습니다. 물론 면담 이후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훈들 세울 때 베드로도요, 부르심 받기 전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요. 남들보다 나은 게 없다니까요. 왜 하필 나다넬 같은 사람 안 부르고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셨고,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가 뭐 완전해졌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속을 쳤어요.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런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지난 이후 언제 변화되었는가? 그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때 변화돼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이런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계속 흘러 지나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지만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아래 세대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때 준비되면서 그때 감당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뭐 믿음이 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여도요, 나중 가면 작은 말이 큰 말 대신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제가 굳이 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교회 내에서 우리가 뭐 신학교를 간다든지, 저는 정말 적극 권장합니다. 신학교를 간다든지 주일에 헌신한다든지 이러려면, 물론 참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이래요. 그 교육자 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서 아침에 올리고 오후에 보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 정말 수백 개의 교회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아침에 한 9시쯤 올려놓으면 한 5시쯤 가면 몇 칸을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그렇기도 하고, 저는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아마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사입니다. 지금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딘가 사역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다 공고가 올라오니까 봐요. 어디 가시겠어요? 어디? 제일교회? 제일이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딱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교단적 특성이 있으니까 좀 간추리고, 일단 사례비 얼마 주는 거 볼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뭘 우리가 어떤 믿음과 열정과 이것만으로 요구할 수 없죠. 당연히 가정이 있거나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저희가 물론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제일교회보다 더 미자립 교회, 약한 교회도 있지만 그런 데는 뭐 부교육자를 구할 형편도 못 될 것이고, 근데 교육자를 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저희보다 낮은 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기준이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라면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야, 교회 또 가서인데 좋은 데를 가거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요, 현실적인 측면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무조건 이렇게 순종과 헌신과 이런 것만을, 이런 세대가 지금 지나간 겁니다. 물론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향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또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하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혹시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신학 간다 그러면 그래 좀 대우를 잘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지 조금 의욕도 생겨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도 부르심 받기 이전에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부름받은 게 절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해주며 받아주면서 서로 만들어져 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신앙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안드레에서 인도되었다. 안드레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먼저 믿은 거거든요. 예수를 먼저 알았지만 그러나 순서를 놓고 보면 나중에 왔던 베드로가 더 우선되었죠. 여기서 안드레가 과연 시기를 했을까? 형을 시기했을까? 아니면 동생을 시기했을까? 성경 보면 그런 표현은 없고 안드레는 참 이렇게 사람 인품이 온화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일 혹시라도 전도 초청 이름을 작성했는데 그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더 헌신적이고 더 하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서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고 병을 고쳐신 것도 경험하였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도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이거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뛰어든 거 굉장한 거 사실은. 이거 무슨 우리가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뛰어내렸다?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데서 뛰어내렸다.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런데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런 말씀이죠.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베드로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때로 물 위에 빠져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하는 굳게 믿을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런 경험들이 베드로를 하여금 그 나중에 설교할 때 그런 거 다 얘기했겠죠. 내가 옛날에 말이다. 예수님 보고 내가 뛰어들었는데 그 죽을 뻔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신앙 간증이었고 설교였을 겁니다. 우리 신앙적 결단, 주를 향하여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결단들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 하는 이거 그냥 무슨 주문 외우는 게 아니죠.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 고백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문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사실은.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속사포 쏘듯이 빡 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음미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5번째 5번인데요.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잘했다. 이것만 받은 게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도 받았다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크게 책망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선한 좋은 말만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런 약함과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긴 한데 우리가 지혜를 할 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든 나에게 없든 우리 주의 이름을 주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의 이름으로 받는 그런 고난과 그런 오해와 이런 것들 견디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감당해 나가면 감당할 수 없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책망받는 것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제자의 그러한 요건 가운데 책망받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변화사는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고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산 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간 것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감이 그로 하여금
그 초대교회에 충성된 주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려가신 것을 승천을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체험들이 그로 하여금 그 사명에 있어서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된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체험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으며 때는 어떤 꾸지람을 받으며 난 주님을 통해서 주의를 하면서 무엇을 목격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밤낮 일을 한다 하면서 사람만 보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인 겁니다.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이 베드로의 그런 극적인 변화가 성경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뭐 이걸 한 단어로서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 먼저 첫 번째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마태오 20장 58절 내용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리 쫓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멀찍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던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 전에 부활하신 때라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장면 보죠.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도행전 1장, 사도행 4장에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가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다. 또 충동적인 면이 겸허함으로. 충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다니까 칼부터 나온 거죠. 상당히 이거는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거죠. 물론 예수님을 위한 길이긴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사도인.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춘 그런 겸손한 모습을 자기를 표현했고 또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결단코 예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부인하려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결단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었죠. 자랑이라는 게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이라기보다도 자기 의를 내세웠던 건데 그 나중에는 자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행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소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또 성령 강림 이전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요? 이게 성령 강림 이전 사건. 그 이후에는요. 저 사람이요가 아니고 순종함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건 이제 성령 충만함이 모습이 아닌 거니까 저 사람은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이해하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장성함이 이르는 거죠. 베드로는 또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더냐. 그냥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 졸고 피곤하면서 물론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시 동안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더냐. 그 나중에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기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과 이후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서 그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질문이 많고 둔감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내게 있는 예수를 자랑하며 순종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주요 사역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바울로 알고 있지만 그 시초는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고, 또 초대교회 공회에서 이 야고보가 시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돌아보신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라고 했고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그러니까 이제 육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 말씀 적어 놓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회 있을 때, 아직 여력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충성할 수 있을 때 더 수고하고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 이런 기둥 같았지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함께 하였고요. 또 바울과 함께 하였고요. 다른 사도들과 협력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의 제자로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독불장군이 아닌 겁니다. 나다 이게 아니고 서로 협력함이 있고 서로 인정해 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의 부르심은 연약한 자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성령 강림 이후 기둥같이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남은 한 자리, 그 주의 제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일단 주를 위해서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